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로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먼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사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우리 성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서 신앙 여정에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지라.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사함의 표요, 교회의 일원이 된 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반드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누구나 다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 120명의 문도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 기도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잘못과 과거의 세상 것들 모두를 회개했는데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로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원께 모든 권속들은 다 세례를 받으시기를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7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신앙 여정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심중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나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이다?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무엇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본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광의 영, 요한복음 15장 28절 그리고 16장 7절의 보혜사. 성령은 여러 가지 속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가장 한국적인 이름인데 보혜사는 영이신데 성령이신데 보존할 지킬 보자 그리고 은혜의 자 스승사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모든 권속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기독교의 3대 절기가 12월 25일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날 그리고 봄에 찾아오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 후 50일 만에 만나게 되는 오순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아스러운 것은 성령 강림 주일 내에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가 적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오히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등등 어린이날 등등 여러 절기가 끼어 있어서 우리가 절기인식이 미미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의 절기고 교회에서조차 기념하지 않는다면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에 누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 말입니까? 사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봉헌 봉투를 기독 백화점에 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 봉투는 없냐? 맥주절 감사헌금도 있고 성탄절 등등 여러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이 있는데 신년 감사도 있는데 송구영신 감사 봉투도 있는데 어떻게 성령 강림주일 감사 봉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못 믿어서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안전장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심중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조연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떠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과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죄악과 불신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졌지만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성령이 계셔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히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시면 종말의 경악한 사실은 현실이 될 것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붙드시기에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될 것인데,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 중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두 절을 요약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간혹 보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있는 설교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은교회도 넘쳐나서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은 영혼 살리신다.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자 뼈가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났더니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뭐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두 번째 병든 몸도 살리신다. 성경에서 살린다는 단어는 약하고 병든 몸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그렇게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육신을 고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데, 에스겔 3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무엇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하셨다 하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신까지 받을 수가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다?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육신이 병들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 살리시고 병든 몸도 살리시고 세 번째 잃어버린 능력을 살리신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자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자 힘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브레셋 군대 앞에서 일어나 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주일날 교회 나올 힘도 없어집니다. 성령이 떠나면 헌신할 힘도 없어지고 전도할 힘도 없어지고 성령이 떠나면 시험을 이길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근심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삼손은 성령이 떠난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적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놀림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회복되며 잃어버렸던 능력이 살아났고 삼손은 마지막 때 적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성령이 떠나자마자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파를 탈 때 악신이 물러났는데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옆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나중 사울왕은 엔돌 무당에게 찾아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죽은 영혼 살리시며 병든 몸도 살리시고 잃어버렸던 능력도 살리시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망을 주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소망을 주는데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게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원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마른 뼈들과 같이 가득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나를 감동하는데, 감화는 내 마음 속에 전달한다. 감동하시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말씀대로 움직여 살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혜롭게 살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라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병을 고치라고 계시고, 성령이 능력 행하라고 계시고, 성령이 사탄 마귀 귀신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라고 계시고,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게 하려고 계시고, 내가 방언이 무엇인가 모르고 의심하는 자에게 통변을 통해 깨닫게 해서 내가 방언은 이것이다 일러 확신하기까지 은사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그가 오신 것은 속죄를 위해서, 영원 구령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피의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우리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화면대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여 죽은 영혼 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병든 몸 고치시옵소서. 성령이여 잃어버린 능력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잃어버린 소망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영역이 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문둥병자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오직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분이 원하시면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심정으로, 나병 환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심정으로 목사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알아야 희노애락을 구현할 수가 있고, 성령을 알아야, 성령으로 알아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으로 알아야 사실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바울은 너희는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중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천국을 이루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은 100% 성령 세례를 받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심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지배를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불로불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완전히 100%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100%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구원 여정에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오늘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며 심중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